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곳이 있어서 여행을 떠나왔어요. 여행을 떠날 때는 참 이제 좋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가고 싶다.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내 집이 가장 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나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이 쉬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슬픔을 안고 떠났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 성장하신 곳이 갈릴리에 있는 나세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복음이 완성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완성 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루살렘이고요,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먼저 선포된 것도 예루살렘이었고요,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은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모임과 활동의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근거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삶의 근거지가 있습니다. 새들은 둥지를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근거지가 있습니다. 집이 일상생활의 둥지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둥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둥지가 어디라고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과 흩어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와 교회 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 도시 엠마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하면 엠마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큰 슬픔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큰 슬픔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인 교회를 떠나서 엠마와 같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일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들은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느껴지면,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기쁨과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되면 예수님이 죽는 것 같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교회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면, 교회가 세상 사람 눈에 죽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와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양일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다시 물어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고 탄식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실상은 죽은 교회,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은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성도들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서 펄펄 뛰는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피로스 조티아티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이 좀 복잡해요. 스피로스 조티아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 공간이 늘 모자란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가 늘 시끄럽게 들린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언제나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에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서 애를 먹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만 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가 되어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펄펄 뛰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요,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 엠마오로 돌아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슬픔에 담겨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간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지 아니다.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단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단다. 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엠마오는 위험한 곳이다. 그곳에는 사탄이 가득하다. 거기 가면 너희들 죽는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기쁨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 함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동행하고 내려가시는데, 말씀을 하며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들이 그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24장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길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일, 기도하실 때 눈이 밝아졌던 일들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 나갔다가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주일이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가져와야 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가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때로 지치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이야기, 다시 사업에 힘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살았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끼리 나누어야 되는 것이라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다시 올라와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주님께 힘을 얻었던 이야기, 주님께 위로를 얻었던 이야기거리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 살기 어렵고 지쳐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에 모여올 때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주님이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거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 안 나오시는 할머니인데 교회 근처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비가 새고 쥐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망가진 집을 수리해드리기로 그 교회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답사를 하고 도배지, 창문틀, 장판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물건들을 드러내고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장판을 깔고 전기공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선반을 만들고 싱크대를 설치해드렸다. 그리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냉장고에 살림살이를 다시 잘 정리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아이고 귀한 일을 한다고 칭찬하고 막,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고 힘든 일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바쁘고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 교회도 점점 저녁구역이 늘어갑니다. 낮구역이 줄고 저녁구역이 늘어가요. 그 이야기는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서 낮에 구역예배가 힘들게 모이는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구역예배를 하게 되는데 참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요,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칭찬하나요? 누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거리가 생겼잖아요. 아마도 한동안 교회에 모여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참 우리 그 일을 할 때 기뻤다. 할머니가 그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즐거웠다. 아, 그 기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좋았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일 하자. 이런 이야기거리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상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어서, 소망을. 주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시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체험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교회에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 다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우선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문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모이는 곳은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만 모이는 곳은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주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그들을 모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중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두 번째, 그들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안 인사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모이면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혼자 왔다 혼자 조용히 가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엘리베이터에 사람 만나고, 계단에 사람 만나고, 주차장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 인사를 해야 돼요. 아멘. 예. 조용히 오셨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축도하고 인사하려고 나가면 저보다 먼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도하고 성가대 송정하는 시간은요, 내가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저보다 앞에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서 사람들 인사도 하고 그러고 하시니, 아멘. 야, 너 오늘 일찍 가려고 맘먹었는데 틀렸네, 그러지 마시고, 예. 할렐루야. 예. 투명 인간처럼 있겠는데 남 모르게 계시면 안 돼요. 쑥 들어오셔서 교제하고요. 주님과 이들은 교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처음 만드신 지상 첫 교회에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서도에게 배우고 가르쳤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서로를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모여서 뭐 하느냐? 주님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은 생선을 받아 잡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식탁 교제를 말합니다. 식사 교제 중요합니다. 우리 5층에서 예배 후에 이제 식당 운영을 하고 밥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밥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녀보면서 밥도 먹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보지만 우리 교회 밥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쪽 줄은 아멘을 안 하는데 밥을 한 번도 안 잡숴 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밥을 드려요? 교제하자는 교제. 주님 안에 교제하자.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식탁 교제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모여서 뭐였느냐? 주님 함께 하셨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고 시간에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고는 설교담으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광고 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 치고 설교 잘 듣는 사람 없다 그랬대요.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요, 목사님 그런 광고 언제 하셨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심주어 이야기했는데, 광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면 광고 잘 듣고, 축하할 일 축하하고, 마음 아파할 일 아파하고, 교제하고 필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말씀의 나눔이었어요.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네 번째 있었던 것이 뭐냐? 말씀의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44절, 45절이 그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이 가니까 읽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모든 모임에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구역 예배, 모든 예배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임의 기초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한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 되네. 모여서 뭐를 하느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 성도들과 교제, 그 다음에 뭐하냐? 말씀을 잘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열심히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또 모였어요.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따라서 해보시까? 하나님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말씀 배우고 말씀 나누고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 말씀 하나님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무엇 했느냐? 찬송했다는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던 그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 흩어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모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그들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흩어지기도 했어요. 모여서 은혜로 채우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과 이 흩어짐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교회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오고 지친 마음 가지고 오고 상한 마음 가지고 오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교회로 모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해요.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삶의 자리 흩어져서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꽃구경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사랑만 하겠어요? 꽃구경철이 되면 교회 예배 시간이 줄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모이세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을 가득가득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모일 때마다 주님 만나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강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축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모여서 주님 만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다시 모여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